자,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11장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아주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장에서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이 임하게 되는 사건을 보았고, 또 11장에서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거대한 이방인들의 회심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내용이 있는 기록이죠. 그럼 다음 오늘 본문인 12장이 이르렀습니다. 자, 12장에서는 다시 카메라 앵글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별로 그렇게 일이 심상치 않은 좀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시작하거든요. 자, 10장과 11장에서 교회의 위대한 승리를 어쩌면 그렸는데, 왜냐하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으니까 교회의 큰 부흥 아닙니까? 근데 그 부흥도 있지만 또 교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12장이 참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이 한편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어제는 막 웃었다가도 오늘 또 울 일이 많고, 오늘 울었다가도 내일은 또 막 그냥 해가 반짝반짝 뜨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잔뜩 흐리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해요. 그렇게 막 성장하고 엄청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한 교회가 이제 박해받아요. 그 박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라고 되어 있죠. 헤롯. 성경은 뭐 헤롯 그 다음 이름을 잘 밝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복음서라 하잖아요. 거기에도 헤롯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여기 나오는 헤롯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영아 살해 정책을 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로마 당시의 황제였던 칼리큘라라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고 신임을 얻어서 팔레스타인 북동부 지역을 통치하는 관할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두레와 드라곤이시라고 돼 있는 그 지도 보면 나와요. 거기 이렇게 통치하다가 칼리큘라가 누군가의 암살을 통해서 죽습니다. 일찍. 그런 다음에 다음 왕이 성경에도 나온, 지난주 본문에도 나온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근데 이 사람한테도 이게 인정받아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밑에까지 사마리아하고 남유다까지, 유대 지역까지도 다 관할하는 실질적인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하는 권한을 얻습니다. 누가? 이 헤롯이. 누구로부터? 로마 황제들로부터. 이건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자예요, 헤롯 왕. 근데 그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2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거든요. 두 리더가 잡혔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죽어요. 한 사람도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죽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성경은 표현했는데 참수형을 당한 거죠. 목이 잘리는. 그리고 베드로도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그럼 왜 헤롯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을까? 교회가 무슨 뭐 원수인가? 교회가 무슨 뭐 자기 어떤 그 권한에 뭐 해를 가했나? 왜 이렇게 교회를 못 살게 굴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헤롯이 그 할아버지가 아까도 얘기했던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그 헤롯 대왕의 여러 아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마리암네 1세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그 가문을 나중에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좀 알 거예요. 야곱과 야곱과 에서가 형제잖아요. 쌍둥이.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조상이잖아요.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제지만 따로 나가거든요. 그래,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그래요. 그 에돔 족속의 나중에 이름이 이두메로 바뀌거든요. 이두메. 그 이두메인 중에 하나가 헤롯입니다. 헤롯 가문. 그러니까 헤롯 왕들은 로마랑은 좀 틀리게 유대의 문화 전통에서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다 저렇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아니까 어쩌면 분봉왕들이 로마의 총독보다도 더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백그라운드, 전제, 배경이 깔려 있죠.
더군다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엄마가 할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모계의 전통을 따라서 나는 비록 할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의 피가 있다고, 유대인의 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굉장히 과시하고 자랑했고,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는 유대인의 모든 의식까지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물론 그런 자신의 혈통을 10분 활용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도자지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환심 가는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톤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이겠죠, 조상의 전통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그리파 1세의 주된 관심사였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그의 정책의 1순위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골칫거리는 누구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본문의 시점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골칫거리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다면 헤롯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나라고 통치하는 지역의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더 큰 환호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하나 있다면 뭐겠어요?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거 아니죠? 누구 잡아 가두면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누구?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둬주면 유대인들이 와, 우리 헤롯 왕 잘한다, 박수치고 더 환호를 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그런 다음에 헤롯이 그렇게 한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막 박수 쳐주고 더 환호를 보내는 거죠. 큰 호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가? 뭐 기독교인의 개인적인 감정이 있고 뭐 이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더 탄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그 중에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의 수장 두 사람을 잡아 가둔 거죠. 여러분,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가 그렇게 유대인이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으로 비춰지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유대인들, 제대로 된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아듯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존재는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어떤 치밀한 계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둡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헤롯도 마찬가지, 자기가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의 피가 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과 잘 섞여 지냈다라고 한다면, 헤롯 왕 또한 그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로지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보내오는 지지와 환호, 여기에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무고한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인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번 증언했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이지만 헤롯 죽습니다. 비참하게 하나님이 소위 진노하셔서. 여러분, 구약에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사람을 앉혀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중독에 빠졌냐면, 저는 그걸 중독이라고 하고 싶은데, 인기 중독. 여러분,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싶어하고 인기가 사그라지면 삶의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울이 약간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자꾸 백성들의 구미에만 맞춰서 정책을 하는 거예요.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너 이것만 이제 넌 이것까지 안 하면 넌 그때 끝장이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제안하신 게 뭡니까? 명령을 하신 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라고 하는, 진멸 전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사울왕에게 내리죠. 근데 사울왕이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멸을 해야 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수많은 전리품들을 챙깁니다.
그거 왜 챙기냐고 나중에 사무엘이 호통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말 안 들었습니까? 라고 호통칠 때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백성들이, 그럽니다. 이 백성들이 이거 좋아하잖아. 이 백성들이 이거 좋아할 거예요. 이 백성들이 보내오는 인기와 환호, 제발 사무엘이여, 나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와중에도 그런 말 했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럼 중독 아닙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 사람과 하나님을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왕이 백성들의 마음에 모든 걸 다 맞춰서 그냥 백성들의 요구에만 치중하고 전념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왕이 사람의 어떤 지지와 환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한 칼럼을 읽었거든요. 근데 기자들의 고충, 저들이 정말 퀄리티 높은 기사를 쓰지 못하는, 여러분 기자들은 퀄리티 높은 기사를 써내야 되잖아요. 퀄리티 높은 기사는, 수준 높은 기사는 뭐가 수준 높은 기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력을 펼치는 기사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암적인 요소들을 드러내고 불합리한 것들을 드러내고 다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도록 음질을 양지로 만드는 기사, 이게 이제 기자들이 써야 할 퀄리티 높은 기사들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자들이 퀄리티 높은 기사를 잘 못 쓰는 이유가 안 읽는데요. 수준 높은 기사를 쓰면 많이 읽어줘야 되는데 안 읽어서 못 쓴대요. 반대로 아주 쓰레기 같은 기사들, 아주 사람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굉장히 선정적이고 약간 저질적인 그런 내용들의 기사들, 그건 뭐 많이 읽는데요. 그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후배 기자가 선배 기자한테 그렇게 푸념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동 인권 관련된 기획 기사를 썼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동 인권을 다룬 거니까. 근데 그 기사가 많이 안 읽힌다면서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한테 그러더래요. 나 이거 이제는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며칠 밤을 꼬박 새면서, 소위 공을 많이 들인 기사라는 거죠. 근데 안 읽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기사를 또 써야 되냐고 그 선배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그 선배가 이제 하는 말이 그거죠. 대중들이 선호하는 기사와 사회에 꼭 필요한 기사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꼭 사람들이 보내오는 환호가 없더라도 너가 기자라고 한다면 기자가 해야 할 일을 꼭 해야 되지 않겠니?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지 않더라도 기자의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그거라면 사람들이 보내오는 인기와 환호에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여러분, 요즘 웬만한 교회들이요, 유튜브 통해서 설교 영상 다 보내거든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고 거의 모든 설교를 다 송출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새벽 기도는 하루 정도 하고 내리거든요. 나머지 금요기도에, 제가 인도하는 금요기도만 올리지 않고 나머지 모든 예배들을 다 설교를 올려요. 저도 이제 올려진 설교를 때로는 점검하기도 하고, 또는 더 잘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반추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했던 영상을 보기도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했던 설교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 영상을 볼 때 눈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씨로 시작되는 양반인데 이름은 회수라고 합니다. 누굴입니까? 조회수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조회수가.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늘까? 많아야 몇 백이에요, 몇 백. 우리 교회 구독자 수가 4,500 이상인 건 아세요? 여러분 도대체 유튜브 갖고 뭘 봅니까 도대체? 맨날 스마트폰은 손에 들고 다니면서 뭘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 안 보고.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늘지? 요즘은 기자의 고민이 저의 고민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기자의 고민은 뭐였어요? 좋은 기사는 안 읽는데요. 아, 그렇구나. 좋은 설교는 인기가 없구나. 그렇게 위안을 삼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조회수 따라가서
막 선정적인 설교 제목 올려놓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만 드렸다 했다 칩시다.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장 조회수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요. 목회자의 줄타기는 뭘까요?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갈등입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요구나 또는 관계가 항상 충돌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성도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아예 그냥 이쪽으로, 그러니까 성도 쪽으로 편을 드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목회자. 여러분, 제가 정말 단언하지만 성도, 사람들의 비위만 맞추는 목회자는 100% 사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하는 목회자도 있거든요.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종입니다. 물론 성도의 소리나 어떤 성도의 민원 또 성도의 요구들을 묵살하고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닌 성도의 말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 목회 망쳐요. 성도의 소리에 예민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건 아니거든요. 성도의 소리에 예민하기 전에 목회자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열고 다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열고 살아야 되거든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만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일상에서 때로는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뭔가를 판단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이렇게 명확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정말 명확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죄인데 근데 해야만 할 상황이 있는 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자꾸 이쪽이 나를 유혹해. 분명히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말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기초를 삼고 세우는 것들은 다 무너져요. 기억하십시오. 헤롯도 죽고 여기 지금 헤롯 그리고 사울도 버림받습니다. 자, 헤롯이 인기에 영합해서 자기랑 아무 감정도 없는 자기를 해롭게 하지 않은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요. 그리고 베드로로 잡았어요. 그래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인 시기를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무교절과 유교절 두 절기를 같이 쓰고 있죠. 근데 무교절이나 유교절이나 두 절기가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로 묶인 절기거든요. 왜냐하면 유교절로 시작되는 무교절을 8일 동안 지켜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첫날을 시작하고 나머지 7일을 무교절로 보내는 겁니다. 6월절은 뭐예요? 소위 양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양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잖아요.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첫날을. 그다음 나머지 7일 무교가 뭡니까? 종교 없다 뜻입니까? 무교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걸 그러니까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7일 동안 먹는 게 8일. 그러니까 무교절이나 유월절이나 같은 절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바로 그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요. 자, 그러면 헤롯의 입장에서 헤롯은 누구에게 인기를 자꾸 얻으려고 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야고보는 죽였어요. 어쩌면 또 한쪽의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어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왜? 예루살렘에 잔뜩 모여 있으니까. 그런 다음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처형시킬 것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바로 처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절기가 지켜지는 기간에는 어떤 재판이나 처형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법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강조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처형을 하진 않을 게 분명합니다. 8일 정도 내가 기다려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가둔 다음에 처형 전날 밤이 된 거죠. 이제 여러분, 베드로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사가 동원됐는지.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앞구절 보면 4명씩 4패라고 되어 있는데, 패가 이제 어떤 조겠죠. 1조, 2조, 3조 할 때. 그러니까 4, 4, 16, 16명 군인이 붙은 거거든요. 이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4인 1조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옥문 지키고 있고 두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양쪽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옥문에서 군인 2명이 지키고 있고 베드로 양옆에 같이 수갑을 차고 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군인이 있다면 베드로는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팍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천사의 호령에 베드로의 팔목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스르르 벗겨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앞으로 가는데 천사의 인도를 따라 가는 곳마다 자동문처럼 옥문이 열려요. 자동문처럼. 그리고 베드로를 옥 밖에 거리에 둔 다음에 천사는 사라집니다. 너무 쉽게 감옥을 나왔어요. 베드로는 절대 감옥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군사 16명이 4인 1조로 2명은 앞에서 옥문 지키고 있고 2명은 양옆에 수갑을 같이 차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고 옥중에 찬란한 광채를 발하셨고 베드로의 손을 결박했던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지게 하셨습니다. 같이 묶인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지금도 이런 일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구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현대 시대 속에서도 일어났거든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은 이야기거든요. 경험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티베트 공동체의 지도자 라마의 명령으로 선다싱은 물이 없는 우물 아래로 던져졌는데 그 우물 뚜껑은 자물쇠로 단단히 봉해졌다. 그 이전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에 던져져서 그들의 뼈와 썩어가는 시체가 우물 바닥에 있었다. 그래서 선다싱 역시 그 사람들처럼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물에 던져진 지 3번째 날 밤에 선다싱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누군가가 우물 뚜껑에 노크를 하면서 그것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한 목소리가 선다싱에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밧줄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말했다. 선다싱은 지시대로 했고 밧줄 맨 끝에 자신의 발을 끼울 수 있는 고리가 있는 걸 발견하고 몹시 기뻤다. 왜냐하면 선다싱은 우물 아래로 던져지기 전에 팔을 다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물 끝에서 줄이 하나 내려오고 이거 붙잡으라 그랬는데 선다싱이 팔을 다쳐서 이거 잡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 잡는 거, 힘이 없어서. 그런데 그걸 알고 동그랗게 매듭을, 고리를 지어준 거죠. 거기다가 발 끼면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다싱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뚜껑은 다른 곳으로 대체되어 다시 봉해졌다. 하지만 선다싱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하려고 주변을 돌아봤을 때 자신 외에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 상쾌한 공기가 선다싱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고 다쳤던 팔은 말끔히 나았다. 아침이 되자 선다싱은 자신이 체포되었던 곳으로 돌아갔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우물에 던져져서 처형되었던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도자 라마에게도 전해졌다. 선다싱은 라마에게 끌려가 질문을 받고 자신이 풀려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라마는 누군가가 열쇠를 가지고 선다싱을 우물 밖으로 꺼낸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지만 열쇠를 찾아보았을 때 그 열쇠는 어처구니 없게도 라마 자신 그 허리춤에 있었다. 선다싱은 1800년도 말에 태어나서 1900년도 초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 인물이에요. 우리랑 멀지 않은 시대의 인물. 여러분, 우리랑 멀지 않은 시대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대요. 제가 목회자로서 길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뭐 스스로 이렇게 깨닫고 터득하고 뭐 스스로 감동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주변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자꾸 그런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은 뭐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재호는 너는 한번 신앙을 해보면 어때? 이렇게 자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다가 나중엔 점점 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서. 근데 아시는 대로 뭐 이게 세상 일반 직장도 아니고 뭐 하고 싶다고 하고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부르셔야 가는 거지. 나 혼자 내가 좋다고 목회자는 뭐 그 누가 쓰십니까? 함 쓰십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게 소명의식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근데 그게 분명히 사인이 있대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인이 뭔지 그 사인을 얻으려고, 그때가 제가 아마 고3 말이었나 아니면 20살이었나, 잘 나이 때는 기억나죠. 근데 굉장히 어렸을 적입니다. 고등학생 때였는지 청년 때였는지 그랬는데, 그 어린 나이에 6개월 새벽기도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응답 받아보려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어디 있을까? 그 응답을 좀, 신호를 좀 받고 싶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고 가라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6개월 새벽기도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마 그 다 채워지지 않은 어느 중간에, 왜냐면 한 30분 전에 5시에 새벽기도니까 30분 전에 교회 셔틀이 차가 오고,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한 5시 20분 되거든요. 좀 기다려가면 이제 차가 가야 되니까 집에 돌아가면 6시 전에 도착해요. 또 새벽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차량 운행이 있어서. 그래 조금 잘 시간이 있어서 잠을 자는데,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정말 생생합니다. 넌 지금도 그림으로 그리라면 그릴 수 있겠어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얼굴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으신 분, 공중에 딱 서서 누가 봐도 예수님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공중에 계시잖아요. 저도 손을 붙잡고 싶어서 손을 내밀었는데 공중에 계시니까, 근데 제가 공중부양을 하더라고요. 꿈에서. 네, 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딱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뭐라 그럴까? 여러분, 로또 몇 억을 맞으면 그 기분 어떤 겁니까? 그 이상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채증이, 제 안에 있는 채증이 의문점, 궁금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한 것인가,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모든 의문, 채증, 이게 단 한 번에 내려가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인으로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안방이 부엌이고 부엌이 안방이고, 그래서 어머님이 아침 준비하다고 뚝딱뚝딱 하면 그 뚝딱뚝딱 소리 때문에 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깼거든요. 그 꿈을 꾸면서 예수님 손 붙잡고 있으면 너무 좋아서 황홀한 중에 꿈을 깼어요. 근데 꿈을 깼는데 눈을 뜬 건 아니었어요. 현실로 돌아왔는데 눈을 뜨진 않았거든요. 놀라운 건 예수님 손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깼는데 눈을 뜨기가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두렵다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 이게 내가 누구 형 손 잡고 있나? 옆에서 주무시던 형님 손 잡고 지금 예수님 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막 그럴까봐 조마조마하다가 소위 이제 1, 2, 3, 4를 하고 딱 깼어요. 하나, 둘, 셋 하고 딱 떴거든요. 놀라운 건 눈을 뜸과 동시에 그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으로 왔어요. 그 확신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저는 남의 이야기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만약에 물건 파시는 분들이 많다면 저 때문에 다 망할 겁니다.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웬만한 걸 잘 안 믿습니다. 내가 합리적이고 내가 이성적이라 나를 설득시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미동도 안 해요. 약간 기질이 그래요. 딱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기질이 그래요. 어쩌면 그게 저의 기질과 성향이 저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베드로에게도 묶여진 쇠사슬일 수도 있었거든요. 쇠사슬? 근데 그 쇠사슬로 하나님이 끊어내시더라고요. 꿈 하나로 나의 고집, 내 생각, 나의 이성,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내가 과연 신학을 할 수 있을까?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너무나 그것과는 상반된 나의 환경과 현실. 근데 그 결박을 하나님이 다 풀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막한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오늘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기적은 막막한 상황이 아니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막막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기적 체험하라고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간 곳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였어요. 자신들이 멋대로 가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은 난리가 났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믿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좀 기대하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라고 기도했더니 기대가 생기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 기대대로 역사하시는데, 아니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는데 홍해가 갈라지고요,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고요,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합쳐진 물로 인해서 전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일 사형을 당하는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 이런 묘사까지 있거든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를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꿈이 들겠어요. 뭐 잠에서 들겠어요. 비몽사몽.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대입 보세요. 한번 내일 죽는데, 내일 사형에 처해지는데 오늘 잠을 잡니까? 그것도 깊은 잠에? 자, 시편 127편 2절에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데 그 성경의 잠이라는 게 단지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평안을 상징하는 겁니다. 평안. 자, 지금 베드로는 잠을 잤다 그랬어요. 평안했다는 거거든요. 참, 상황은 평안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일 죽는데 어떻게 평안이 오늘 임하냐고요.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가 왜 깊은 잠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 여러 학자들이 추측이 있어요. 근데 저는 베드로가 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없이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없이 내일 죽는데 오늘 평안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바울에게 막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낸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아직 믿음이 어린 교회인데 그래도 선교사로 나간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가서 로마 감옥에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코가 빠지겠어요. 코가. 아니, 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우리 바울을 왜 감옥에 갇히게 했지?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 이런 의심, 저런 의심 들고 바울이 그걸 걱정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서 하는 말,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난 그렇게 하고 싶다. 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럼 둘 사이에 꼈다는 그 둘이 뭡니까? 뭔 뜻입니까? 죽느냐 사느냐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고 그 둘 사이에 바울이 스스로 말해요. 끼었다고.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나 살고 싶다 이거예요? 뭐예요?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난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말하지만 나는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사명이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풀려나게 하실 거다. 그리고 풀려나요. 실제 1차 투옥은.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죽거나 아니면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둘 사이에 끼었다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죽는 것이 내게도 유익함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사실 죽는 게 더 좋다 말할 수 있었던 근거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합니까? 죽음 다음에 더 놀라운 생애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내일 처형을 당해도 오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실 때, 특별히 남성분들이 회사 생활 하실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병원이 신경정신과랍니다. 그 신경정신과, 뭐 건강, 뭐 그렇게 하잖아요. 건강의학과라 그러나? 건강정신, 정신건강.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황장애 걸리고, 뭐 우울증 걸리고, 불안장애 걸리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많을걸요. 회사 생활이 참 힘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편하게 회사 생활할 수 있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기록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성들 특히. 그게 무슨 팁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안주머니에다가 항상 사직서를 꽂고 다니세요. 그럼 마음 편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을까?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런 심각한 분위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상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뭐, 그게 마음에 평안을 주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사직서 여기 꼽고 내일부터 근무해보세요. 마음이 평안이 말 텐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다음에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을 때만. 다음에 할 일이 없고 갈 곳이 없는 분들은 이악 물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죽음을 불안해할까요? 죽음 다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니, 죽음 다음이 있다는 걸 알아도 지금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상상 못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없이 죽는 죽음의 운명이 뭔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죽음 다음에 안 좋은 곳이 아니라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처럼은 아닐지라도, 내일 죽는데 오늘 쿨쿨 잠을 자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죽음이 주는 그런 놀라운 공포와 두려움에서 조금 자유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내일 죽는 상황 속에서도 누려지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할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누가 압박합니까? 아니, 죽음을 앞에 두고도 누리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누가 압박한다고, 누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내가 죽음도 견디는데?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이 말이 좀 그렇지만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 말을 허언이 아니라, 허풍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죠. 못할 일이. 죽음 이후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내일 처형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를 위대하고 놀랍게 살리신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게 항상 우리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놀랍게 천사 보내줘서 막 그냥 자동문 열리게 하고 천사가 막 그냥 발로 차서 깨운 다음에 빛을 막 발하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놀랍게 기적적으로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는 안 구해 주셨을까? 그 생각.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두 군데를 볼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죠. 뭡니까?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한 위대한 일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질문. 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금방 읽은 이 말씀은 야고보의 죽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기적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기적에 가깝죠. 왜? 믿음이 하는 일을 보세요. 나라를 이긴대요. 나라를. 믿음이 하는 일 보세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데요. 믿음이 하는 일 보세요.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한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적들의 견고한 진을 믿음이 물리친대요. 이건 베드로의 기적이죠. 믿음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 이상이 됩니다. 우린 슈퍼맨은 아니지만 슈퍼맨 비슷하게 돼요. 놀랍고 위대한 일 성취하게 되고 이루게 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36절 37절인데,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똑같은 문맥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는 믿음을 가지고 놀랍고 위대한 베드로의 기적을 행했는데 여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믿음 때문에 채찍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쓸려 죽고 칼에 찔려 죽는답니다.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한대요. 사회에서 환난과 학대를 당한답니다. 소위 왕따 당한대요.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의 기적에 가깝습니까? 야고보의 죽음에 가깝습니까? 야고보의 죽음에 가깝죠. 자, 똑같은 믿음인데 믿음이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기적처럼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시켜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의 죽음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근데 암사기인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누구나 다 놀랍고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긴 하지만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텨내고 인내하는 역할을 또한 믿음이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살까 싶은데 와서 기도하고 앉아있어. 그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 없으면 그거 못해요. 가정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떠났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놀라운 기적,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믿음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게 하면서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인한 승리,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인한 인내를 성도들로 하게 합니다. 자, 이제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이런 말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자, 인생 속에 두 가지 일이 병행한대요. 교차한대요. 하나는 형통한 날. 그건 베드로의 기적이잖아요. 그죠? 형통한 날이니까. 그런데 형통한 날만 있습니까? 곤고한 날이 있대요. 나쁜 날. 그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그러니까 나쁜 이런 뜻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나쁜 날은 베드로의 기적이 아니라 야고보의 죽음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 속에서 병행하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마이클 이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제대로 주석을 했어요. 제가 발췌해 왔는데, 형통과 곤고는 나름대로 쓸모가 다 있다. 이 둘 다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 자신의 추측에 의지하게 하는 대신에 무엇이든 잘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준다. 언제 형통한 날이 임할지, 언제 곤고한 날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죠, 인생은. 근데 그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존재한대요.
그 불안함을 우리는 무엇으로 가져가야 하는가? 미래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결국은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 두 가지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인생들을 유익하게 만드는데 이 두 가지 다가 베드로의 기적과 야고보의 죽음이 쓰임받는다 라는 거죠. 우리 야고보가 되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죽음. 그때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하는 것, 괴로움을 고통스러워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야고보의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자꾸 거기까지 나가죠. 하나님 왜 이 필요 없고 쓸데없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라고 신세를 한탄하는 쪽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걸 원망하고 불평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힘든 시기는 분명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의 시기를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 야고보의 죽음과도 같은 나의 인생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내가 잘 견디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인내라 그랬잖아요. 인내. 반대로 이 중에는 베드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거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그 기적 경험하기 위해서, 그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면도날로 결박 풀었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양역 군인 돈으로 회유했나요? 쿨쿨 잠만 잤잖아요. 근데 그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유유히 끌고 나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단 0.1도 베드로가 거기에 기여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기쁜 생애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높아지지 마시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언제 내게 야고보의 자리를 허락하실지 모르니까 늘 겸손하시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는 하얀 것만만 누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피아노는 보니까 정말 흰 건반, 까만 건반이 있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연주는 흰 건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검은 건반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둘 다 눌러야 돼요. 둘 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낮의 햇빛과 밤의 이슬이 초목과 곡식을 무성하게 자라나게 합니다. 낮의 햇빛만 있어서는 안 돼요. 밤의 이슬도 필요합니다. 밤의 이슬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낮의 햇빛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유익되게 하셨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야고보의 기적,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기적, 이 둘 다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구비구비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당신 자신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신
위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길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크신 나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될 것이다.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크신 나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 날만 주의 영광 바라보리.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다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기도할 때 1분만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에 야고보의 충과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신세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인 것을 믿고 믿음 가지고 잘 버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베드로의 기적이 내 인생 속에 있을 때 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신 축복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 맡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죽음과 같은 시기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닮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심을 믿고, 힘들지만 비명을 질러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실 마지막 그 끝을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뭔가 잘 되고 이루었고 성취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라고 우쭐댈 때가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빳빳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베드로의 기적을 온전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과 이 곤고한 날 두 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미스러운 일들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선택에 무게를,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명절 기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그 모든 필요들, 간구하는 소원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